천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다라야야 나말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만국의 공덕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지금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시간에 그 개경계하면서 마지막에 있는 원해열의 진실의 원하없나니 부처님의 참다운들 깨쳐지이다 하는 원의 진실에 대한 말씀을 먼저 그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개법장 진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부처님 뜻대로 깨우쳐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아금문견독수지 다음에 나오는 원해열의 진실한 뜻을 실천하겠습니다. 알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신, 해, 암이죠. 행, 그 다음 정, 신의 행정. 네 박자가 반드시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알미 있어야 아는 것이 있어야 알고. 그러니까 모르면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천이 있어야 정득하는 것이 있다. 그래 신행정 그래요. 옛날에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네팔에서 젊은 스님이 유명하신 큰 스님 계신 곳에 갔더니 천도제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도제 하고 이제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큰 스님께서 하고 있는 천도를 법당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개를 법당 옆에 부처님 옆에 있는데 스님 계신 옆에 붙들어 매놓고 천도를 하더라는 거. 천도제를 주상 천도를 제대로 하려면은 개가 옆에 붙들어 매놓고 개가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스님들 가르쳐 줬겠지 이제. 천도제 제대로 하려면 개를 이렇게 끌어다가 붙들어 매놓고 옆에 붙들어 매고 해야 된다. 다시 이제 한번 가서 큰 스님 만나게 뵙겠는데 그 다음에 개가 없더라는 거예요. 먼저 번 와서는 개를 붙들어 매놓고 했는데 오늘은 개가 없습니다. 그럼 개가 없이 천도제가 됩니까? 그랬더니 큰 스님이 아니 개가 왜 필요하냐고. 개를 왜 매놨냐고. 제가 언제 왔었더니 왔는데 큰 스님이 개를 묶어놓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다른 스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옆집에 있는 개가 자꾸 스님을 따라다니는 개가 있는데 천도제 중에 왔으니까 이거 천 망가뜨리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밖에 끌어내지는 못하고 임시 변통으로 개를 옆에 묶어놓고 한 거지. 아차,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잘 봤어야 되는데 보지는 못하고 이제 개를 묶어놓고 천도해야 된다는 엉뚱한 가르침을 그 큰 스님의 가르침인지 알고 그걸 그대로 가서 모방해서 한 내가 잘못이구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든 진실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된다. 그럴 때는 부처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 해서 부처님의 일대기라든지 경전을 이렇게 잘 참고해서 미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경전을 이렇게 손옆해서 그렇게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도 이제 책을 주변에서 자꾸 쓰라고 해서 작년에 8순 기념을 해서 불교방송에서 방송했던 마음의 향기했던 거를 책으로 하나 엮어내는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8순 기념을 하나 해야 된다 하도 해서 했어요. 왜?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찡하고 제 이제 생각이 왔던 게 조사록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에 큰 스님 한 분께서 물에다가 쌀을 몇 개 넣어놓고 거기다 젓갈을 이렇게 올려놓고 상자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상자 안에 물어요. 내가 지금 요 물 위에 그릇에 냉수를 떠놓고 쌀을 지금 네가 보다시피 쌀도 여기 몇 개 있고 위에 젓갈을 올려놨다. 이거 왜 그런지 알겠나?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스님께서 하신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놈아 너는 이것도 모르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무슨 네가 책으로 펴내려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내가 해는 요 간단한 것도 모르면서 부처님의 뜻을 어떻게 네가 알기에 경전을 네 마음대로 번역해서 해놓으려고 그러느냐. 한 번쯤 우리 모두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사실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개법당 진언이 나와요. 개법당 진언. 그럼 우선 제목을 붙여놓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주제를 정해놓고 말씀을 드릴 입장이니까 이제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식인귀가 곧 나찰이에요. 나찰. 나찰의 유혹. 이런 얘기 가지고 오늘은 이제 개법당 진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식인귀 나찰 요게 이제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식인귀가 나찰이 식인귀. 식인귀는 뭐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 나찰,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에 환희라고 하는 천상의 인간 천인이 환이라고 하는 천인이 육천 중에서 두 번째 도리천에 제석천왕, 제석천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천상의 세계는 뭐 우리 여기서 지금 이 사바세계에 사는 우리 이 땅에 사는 이런 일들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의 편안함,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저 탐욕을 부리고 욕심이 많이 있어 그런 고해 같은 그런 삶을, 고통의 연속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자기 하나만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나만의 행복, 자기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빛이 되고 목탁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든지 이어받아서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제도하게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은 보석이라도, 진귀한 보석이라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명예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데 치우치지도 않고 자기가 혼자 영달을 바르지 않고 그렇게 훌륭한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을 해요. 누가? 환이라고 하는 천인이 도리천왕인 제석천왕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석천왕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도, 열심히 하다가도 그게 어느 한계 가면은 마음이 변한다. 마치 바닷물이 바람에 출렁이듯이 그렇게 변덕을 떨고 그러는데 진정하게 모든 사람을 위하고 그러려면은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치 큰 나무처럼 돼가지고 그늘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쉬게 하고 쉬게 하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게 포습할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그냥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 그래 그때. 그래서 이제 이게 연동 부처님 이후에 부처님이 안 계신 그 단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석천왕에 그렇다면 그 사람을 내가 제대로 수행하는 제대로 된 수행자냐.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고 나찰의 모습을 변해요. 모습을 바뀌어가지고 나찰의 모습이 돼가지고 이제 이 수행자가 있는 그 근처에 가지고 개송을 읊어요. 어떤 개송을 읊냐 하면은 한글로 먼저 써볼게요. 재행, 무상, 시, 생멸법. 재행.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관점은 재행,
세상 만사 모든 것은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항상 무상 그러면 뭐예요? 무상. 항상 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해간다. 그래서 이 시생멸법, 이 생멸을 계속한다. 이제 그 얘기에 대해요. 시생멸법.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나고 멸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수행자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하는 걸? 나찰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귀가 번쩍 뜨였어.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가 이 개성을 애일만, 귀가 번쩍 뜨어서 그냥 정신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성을 애일 만한 사람이 주변에 오면 앞만 들이살펴봐도 험상궂은 아주 예? 무섭게 생긴 험상궂은 나찰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런 훌륭한 개성을 할 수 있는, 개성을 듣기만 해도 저런 흉악한 모습에서 벗어날 텐데, 예? 저런 개성을 듣는, 저런 개성을 할 사람은 나찰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앞만 들면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훌륭한 개성을 제가 깨달음 없게 수행하는 입장에서 듣고 나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아주 희귀한 훌륭한 가르침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럼 뭐예요? 이게 이제 삼법인을 얘기하는 게 삼법인. 예를 들어서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정 그 얘기에서 이제 미리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 그런 뜻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탁을 해요. 만약에 알고 계시다면은 여기에 이게 완전한 개성이 아니니까 반개, 여기에 따른 또 하나의 개성을 저기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당신은 나찰이 그래요. 수행자한테. 당신 욕심만 차리느냐. 당신이 원하는 걸 나보고 자꾸 뭐 들려달라 해달라 지금 성화를 부리는데 나는 먹질 못해가지고 기운이 없어. 내가 말할 기운도 없어. 그럼 나도 살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해주려면은 너는 나한테 뭘 줄 수 있겠냐 그지.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먹지 못해서 난 죽을 지경이다. 그럼 당신은 뭘 먹습니까? 했더니 나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배를 다 죽어가는 나를 네가 중생 제도를 한다는데 그럼 날 살릴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나중에 마지막 이 반개를 반개 대꾸되는 반개를 너한테 서려 줄 테니 어떻게 할 거냐? 나를 살려줄 거냐? 나찰이. 그랬더니 수행자 좋습니다. 여기 반개 뒤따라오는 개성만 저에게 알려주신다면은 기꺼이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약속할 수 있냐? 분명합니다.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좋다. 그래서 한 개성을 위해서 이게 틀림없이 부처님이 가르치면서 생각하고 한 개성을 더 계속 한 구절을 듣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약속을 해요. 그랬더니 나찰이 개성을 얘기해줘요. 그럼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생멸 멸이 생멸멸이 정멸위락 정멸 위락 즐거울락 위락 생멸 멸이 정멸 위락 이 개성을 들려주는 거야. 생멸 나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면은 그때 정멸 고요하고 그런 즐거움이 있는 극락 같은 삶 해탈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열반의 경지를 맛볼 수 있겠다. 이런 개성을 들어요. 그랬더니 환희심에 불타가지고 수행자가 아까 삼법인에 얘기했듯이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정 그 사상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법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성을 듣고 개성을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 올라서 나찰이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내가 지금 나무에서
거기 이제 여기 이제 열방에 나오는 얘기 보면은 남으신 목신 얘기를 해. 당신 진짜 죽으려고 그러냐? 나타내 목숨을 주려고 그러냐 할 때 내가 약속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이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가르침을 보배다가 진리하다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약속하고 어떻게 그냥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나찰려서 죽어주겠다. 그냥 나무에 올라와서 떨어져요. 목숨 바치는 거요. 떨어지니까 나찰이 자기 본래 모습 죄석천왕으로 돌아와요. 돌아가지고 순간에 사뿐히 받아가지고 내세워요. 응? 그래서 수행자는 결국 살고 부처님의 가르치면 이제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머리 정멸위락이라고 하는 이 개성을 받아들여. 이게 열반경에 보면은 이제 호명보살이에요. 호명보살. 개송 한 구절을 듣기 위해서 개송 한 구의 개송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환희시에 불타게 바쳐. 왜? 부처님 개송을 듣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 이제 개법장 진언을 개법장 진언을 지금 들을 순서인데, 그러면 개법장 진언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 또한 예를 들면요, 달마대사가 중계 면복 수행을 하잖아. 그러니까 신광이라고 하는 스님이 비광생에 신광이라는 스님이 달마대사를 찾아가요. 가르침을 주입사하고 찾아갔더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너같이 암안심이 득실거리는 놈한테 무슨 가르침을 줄 것이냐? 그랬더니 계속 버티고 앉았어요. 밖에서.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는까지 밖에 기다리는 거예요. 잠깐 달마대 밖에 나온 사이에 제가 가르침을 원하는,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간절합니다라고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칼을 꺼내가지고 왼팔을 잘라요. 잘라가지고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사의 큰 스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는데 제 총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팔뚝을 잘라 내놔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저나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뭘 내놨냐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적성에 맞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삼수, 사수 마다 않고 삼수, 사수 그 고통수에서 재수를 해가면서도 자기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이런 과정을 거는 학생들도 많아요. 또는 삼국지에서 보면 삼고초려 그러지 않습니까? 유연덕, 유비가 제갈량을 모시기 위해서 초막을 찾아가잖아. 그 먼 초막을 찾아가지고 3번씩이나 찾아가지고 나의 그 저 아래인 제갈 공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삼고초려까지 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떤 지금 입장이 있느냐 그지?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 부처님 그저 아무렇게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널리 휘어져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옛날 얘기 읽듯이 소설을 읽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절박한 그런 신심이 우러나서,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경전을 펼치고 그런 마음이 되는데,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너무나 쉽게 불경을 대하는 그런 마음 자세는 가르침에 이르는 신행정 그런 믿음이 있어야 암도 있고 그래야 자기 몸이 다야 실천도 할 수 있는 거, 행도 할 수 있는 거, 그래야 정득하는 얻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 아니냐. 개법장 진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때는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보느냐. 잠결에 부시 일어나서 경전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 또는 아무렇게나 경전을 굴리는 건 아니냐. 옛날 사경할 때 옛날 사람들은 경전이 유통되려면 전부 인쇄술이 없이 써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쓰는데 사경하는데 한자 쓰고 일배하고
한자수가 일비하고 그렇게 귀중하게 지금까지 쭉 우리나라 불교가 1600년 동안 이어지는 동안 그렇게 이어져 온 우리 불경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하는 그런 세상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타파하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개법정지는 여러분 알다시피 옴, 아라남, 아라다. 그럼 먼저 시간에 이 진언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불번, 오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비밀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 우리 생각으로 이거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을 지난 시간에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번 해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명한 건 물론 학자들이 설명한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극정수로 오면은 옴 아라나 마라다, 옴자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에 그걸 봤습니다. 한번 봐서 다른 사람 선물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만들어낸 그 요만한 그 진동되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스위치를 누르면 옴하고 소리가 나와요. 단전에서 맞으면 나오는 소리는 옴 소리. 그걸 물에 대하면은 옴하고 소리에서 물에는 진동이 이제 가진다는, 물에. 그러면 그게 아픈 사람도 고친다는 거예요. 지금 자연 치유하는 사람, 물로 사는 병도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옴 아라나 마라다를 우리가 지극정수로 외우면은 거기에 뜻이 우리 부처님의 지혜의 길로 들어가면은, 부처님이 앞에 와서 말씀하신다 생각하면은 그 뜻이 전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옴은 그대로고, 이제 아오마의 복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라남은 깊고 깊은 묘한 진리에 도달하리다. 그래서 부처님의 깊고 깊은 묘한 진리에 내가 결정코 통달하리다, 알아지리다, 그런 뜻이 함축된 말이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해석해, 제 말도 믿지 말고 뭐 신이 나는 그것도 믿지 말고, 그냥 이거를 그냥 지극정성으로 부처님 앞에 앉아가지고 이 진리, 신비한 말씀을, 비밀스러운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진을 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총책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하느냐. 전생의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전생의 몸에서는 자기 몸뚱이를 죽여가면서, 죽으면서까지 몸뚱이 내놓으면서까지 개송안을 듣기를 원했고, 쉽게 얘기하는 이게 신광, 해가 스님이지, 나중에 해가 스님이에요. 신광 스님께서는 달마대설을 만나서 왼쪽 팔뚝을 잘라가면서까지 가르침을 얻고자 애를 썼는데, 그건 지금 너무나 편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이라고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마음 가지고 경제를 대하고 있느냐. 또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거 진지한 입장에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 뵙는다는 그런 입장에서 경전을 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알고 그 원뜻이 뭐냐, 그걸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실천해서 사회를 밝게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가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서 오늘 개법당 진언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목을 식인계 나찰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식인계 나찰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했느냐, 이제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